오늘 드디어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작년 11월 마지막 주 29일이었나요? 작년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다니엘 12장을 3개월에 걸쳐서 12시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 예언자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세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원래 포로 시대가 지나면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가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누가 등장하냐면 성전을 왜 더디 짓느냐 혼내는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 선지자. 학개 말로도 잘 안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뒤에 환상을 보며 성전 지으라고 하는 스가랴 이렇게 두 선지자가 등장하긴 하는데 저희가 바로 포로 귀한 시대의 예언자로 가기보다 우리가 남유다 예언자들은 많이 다뤘는데 북이스라엘 예언자는 잘 못 다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누구나 하시면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지역 예언자예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 전 시간은 남유다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 전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렇게 쭉 했던 건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그동안 못 다룬 거거든요. 다루긴 다뤘죠. 열왕기 상하에서 성경을 쓰지 않았던 능력의 선지자가 2명 나오는데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 다루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 있어요. 두 선지자인데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이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끝나면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다니엘 끝나면 그 12장 넘기면 어느 성경 나와요? 호세아 나오죠. 네, 호세아. 그다음 요엘 나오긴 하는데 요엘 지나서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루려고 해요. 다니엘보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한 200년 전 사람이기는 해요. 200년 전 사람. 그래도 분위기는 비슷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랑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남유다 선지자들은 그 망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망하고 돌아온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범으로 인한 그 역사가 끝이 난 거니까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느껴지는 느낌이 하나님이 애틋하고 또 너무나 절박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데도 불구하고 부강한 가운데 멸망이 선포돼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콧방귀 끼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오늘 마치면
다음 시간부터는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가 마치면 아모스,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또 곧 아모스와 호세아 중간에는 요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껏 다니엘이 경험한 것도 환란인데 끌려왔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고 불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고 이것도 환란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또 올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똑같은 고난 있잖아요. 뭐 아이 낳는 고난, 일터에서 땀 흘려야 되는 고난, 또 뭐 집안 살림 지저분해지면 정리해야 되는 그런 뭐 소소한 고난.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까닭은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길 지혜, 능력, 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고난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고난을 안 받으면 최고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하게 돼요.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언으로 시작되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1차 포로 때부터 경험을 했고 지금 거의 한 70년 정도 인생을 타국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는데 또 환란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좀 당혹스럽긴 했을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나 이렇게 혹독하여서 힘든데 또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상황,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환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란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후로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연이어졌었죠. 환란이 계속 있었어요. 과격한 환란이요. 그런데 주님이 환란만 말씀하시지 않고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환란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 환란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는 환란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은 환란이었죠. 그러나 롯과 중보기도 받은 그의 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였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지죠. 그러나 라합은 구원받는 계기가 되죠. 애굽의 장자의 심판이 내려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틈을 타서 구원받는 계기가 되죠. 성경에서 환난과 구원, 심판과 구원, 고난과 영광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주님이 주신 선물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에 주눅들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된 보화를 놓치기가 일쑤예요. 너무 아쉬워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좋은 걸 주실 때도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이런 포장지가 덮여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괴롭죠. 심란하죠. 그러나 주님 주신 거라고 믿고 말씀으로 받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내가 회복되고 성숙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변화될 나를 주실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환난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을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사실은 이게 키질 하는 거라 그래요. 키질. 죄인과 악인, 더러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검증 도구와 같아요. 검증 도구. 이 환난의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환난 때에 절대 회개 안 해요. 원망하고 좌절해요. 밖으로는 원망이요, 안으로는 좌절이고 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적으로는 회개의 기회, 외적으로는 간구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다니엘보다는 한 50년 전, 한 100년 전 사람이긴 하죠. 예레미야도 슬프다 그날이, 환난의 때가, 엄청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정도의 환난의 날이 올 거다.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의 요 예언은 다니엘 이후로 시기를 말하는 거고, 예레미야 때 요 환난은 다니엘이 경험한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한 환난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환난에서 다니엘은 뭘 경험해요? 다니엘은 구원을 경험해요. 새 친구들도 구원을 경험해요. 예레미야 본인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바벨론군이 와서 예레미야를 선대요. 너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다며, 야 예레미야 너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를 초토화시킬 걸 어떻게 알고 예언했냐. 너는 너가 원하는 대로 선대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이들은 이 환난이 구하여 냄을 얻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 저도 물론 싫어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는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난의 날에 어떤 게 들통나는지를 얘기했냐면, 환난의 날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유다여 너의 신들이 몇 개 있대요? 너의 성읍의 수와 같더라. 너의 신들이 너의 집에 화장실, 뭐 안방, 골방, 방의 개수와 같더라. 너희 마을에 마을 수와 같더라. 이런 느낌이죠. 이 환난이 오면 내가 즉각 반응하는 건, 내가 기존에 기대하던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기대했다든지 뭐 물질을 기대했다든지 아니면 나의 지혜를 구했다든지, 다양한 어떤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우상이었냐면 애굽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원조 좀 요청했었고, 또 다시 저기 바벨론의 공격이 오면이나 아수르의 공격이 오면 금은보화 갖다 뇌물로 갖다 바치거나, 이런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내가 좀 금전적으로 있을 땐 그게 우상이고, 내가 좀 기댈 만한 백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길 주님 원하셨냐면 부르짖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속에 있는 밑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쏟아져 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회개요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날, 환난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에 누구만 높임을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날은 사실 두렵고 떨리고 어두운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날 신기하게도 모든 것은 낮아지고 굴복되는데 누구만? 여호와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우상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굴복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다니엘서에 주님이 예언하신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정녕 그것을 맞이할 때면 내 속에 우상이 분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만 높이 받는 날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찾아오면 감사하게도 어떤 자들이 발생해요? 영생을 받는, 아까 전엔 구원이라 그랬죠. 같은 뜻이죠. 구원이나 영생이나, 영생을 수여받는 자도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맛이 이런 맛이구나 맛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 그것이 수치를 당하며 영원한 부끄러움을 치닫게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되면 차라리 좋아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했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차라리 죽은 다음에,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찾아본 경험이 없네, 내가 간절히 구해본 경험이 없네,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호흡이 넘어갈 때 손도 못 움직이고 입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움직여요. 모든 기관은 다 적막해지는데 한 가지 남는 거는 기도하는 이 영혼은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가만히 간절히 구하는 연습이 전혀 그런 체험과 경험과 훈련과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나아갈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 물론 저도 거절하고 싶지만 당면했다 싶으면 내 속에 혹시 우상과 하나님 미워하는 건 없는지 버리시고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그날로 선용하시길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도 그 가운데 그런 영생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어떤 자들이냐면 지혜가 있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근데 이 12장 3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마저도 담당하실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왜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워진, 허물어진,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주님으로 좌정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와 영생을 얻을 자의 차이는 예수님을 부르는가, 주를 부르지 않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다니엘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고 환난 가운데 영생을 얻고 환난 가운데 빛이 빛날 자라 수치를 당할 자를 너가 이제 알았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고 잘 간직해라.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게 될 그날이 온다. 이게 전 무슨 뜻인가 했는데요. 다니엘에겐 이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과 생각과 수많은 어떠한 사람들의 정보와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노하우가 넘실넘실 대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와 환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붙들고 싸매며 봉함하라. 끝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즉 프톨레미 그 왕조와 북쪽에 또 다른 왕조가 있는데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속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이스라엘 땅이 편입될 때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밖에 없었고 유대인도 대부분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기 딱 좋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가운데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십니다.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십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하고 오늘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행되었죠. 다니엘은 하나 고민이 돼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주님 그런 환난이
어느 때까지예요? 아니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는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내 자아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막 만나는 거 싫어요. 근데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내 속사람과 내 어떠한 내 고유한 성품이 다 부서질 때까지 어떤 역경을 만날 때, 그때 진정코 좀 그렇지만 정말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절실히 부르짖게 돼요. 근데 그 앞에 부분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연단하시는 환난과 고난은 무한정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박살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에게는 그때가 성숙의 계기로 쓰임받으면 끝이 나는 거죠. 또 물어봐요. 8장에서도 똑같은 질문. 이렇게 짓밟히고 환난이 있고 언제까지 이런 괴로운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2300 주야까지니. 그 2300 주야가 뭐냐? 더 중요한 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곤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근데 왜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은 입소해가지고 훈련 지나면 군대 생활 언제까지냐고 세고 있잖아요. 1000일 남았다. 뭐 요즘은 1000일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500일 남았다 이렇게 세는데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야까지니, 그때까지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 회복되는 기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룩하는 기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질문을 계시록에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예요? 이런 순교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즉 기간이 있다, 용량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만날 때 이걸 무한정 그럴 거라 바라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외국에 끌려오고 포로로 지냈고, 나야 물론 총리로 여러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직을 감당하지만 이게 더 큰 환난이 앞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나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간직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올 때면 혹시 말씀과 무관하게 이게 일어난 건 아닌가, 이때는 말씀이 불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때도 말씀을 붙들고 그 연단과 환난과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연단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연단. 그래서 이런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난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1절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연단받아,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라 연단인 거예요.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성숙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악한 자는 환난을 만나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한 자는 환난을 만나면 불의를 행하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를 계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행하고 듣고 들어요.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 32장, 계시록 22장, 에스겔 3장인데 똑같은 말씀 전후 부분만 제가 나눠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고난이 간혹 찾아와요.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뭐하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기간은 며칠이다? 10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 지나면 끝나 이 뜻이라기보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분명하다. 그게 7일일지 10일일지 1260일일지 그게 세일인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말씀 붙들고 충성하면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른 말로 찾아보시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맞아요. 잠깐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정해진 잠깐의 고난입니다.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 환난을 지나면, 역경을 지나면 우리에게 수여하실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의 길이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길이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니엘 때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다 깨달은 거예요. 아, 현재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며 정해진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